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요. 4장과 5장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잘 느끼시면서 묵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도 마침 또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섬김의 본, 고난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로 끝이 나기 때문에 오늘 4장의 시작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4장 중반부 이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무리를 치라 라고 얘기하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들을 권면하죠. 그리고 5장 말미에는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장과 5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4장에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4장 시작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 죄가 그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고난을 받는 너희가 죄를 그침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가장 큰 근거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가까워진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말기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의 삶에 대한 내용의 영화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다큐 영화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암투병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암투병을 하게 되어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자신의 몸이 성할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죄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도 많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 또한 이 투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드리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셨다는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누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장의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고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할 분이 생긴다라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시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우리 삶에 여전히 찾아오는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지를 분명하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에 가서는요,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양과 같습니다. 때로는 성숙한 양도 있고요. 또 부족한 양들도 있죠. 우리가 양들을 쳐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쳐나가면서 양과 같은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1장에서 5장의 내용, 전서의 1장에서 5장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실 때에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또한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그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